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의지하고 돌아가지는 않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큰 도둑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도. 그 사람을 일컬어서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서 우리나라 상류층 고관들 부잣집을 털어서 일부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었던 그 유명한 조세영이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 10여 년 동안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정말 부유층과 고위층만 골라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82년에 체포가 되어서 15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98년도에 출소를 한 이후로는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나와서도 아주 독실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9년도에는 유명한 경비업체에 고문으로 또 일을 한 적도 있고, 대학에서 범죄 관련에 대한 특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살이나 아래의 여자와 결혼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0년 그가 일본에 신앙 간증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만 그곳에서 다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복역하다가 감형이 되어서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에 2005년도에 또 잡혔습니다. 주택에 침입해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된 그는 자기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 그래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범행수법과 그리고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거는 습관적인 절도범이다 라고 보아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이 조세영 씨 얘기를 일본에서도 들었는데, 어떻게 참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참 과거를 완전히 씻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래서일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살아온 과거를 묻고 살아온 내력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1959년도에 개봉한 영화인가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영화가 있었죠. 그게 주제가 아주 그 처음에 매력적인 가수였던 나혜심 씨가 불렀나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를 부를수록 사실은 그 사람의 과거가 궁금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과거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제는 흘러가 버린, 지나가 버린 시간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과거는 오래된 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는 또 다른 현재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억 세포 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 되고 우리의 원형질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현재는 과거의 산물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의 나를, 성격과 습관과 기질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또 대부분의 현재는 그 과거의 연장이기가 쉽습니다. 과거 완전히 딱 끊어지고 새 사람 된다는 거,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그게 정말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앞에 예를 들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과거만큼 우리한테 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만큼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한 것이 드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편했던
익숙했던 과거로 회귀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따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돌아봅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과거를 향해 돌아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과거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발 과거를 묻지 말아달라는 영화와 노래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와 이별하기, 과거와 다른 삶을 살기, 과거를 완전히 내 삶에서 떨쳐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언이라고 부르는 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정이 삶이 어땠습니까? 일생이. 그는 75세의 고령에 부모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정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자그마치 65년이 지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지가 65년이나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 140이 된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내가 살았던 고향, 내 친척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마 이런 생각도 믿음 때문에 나온 생각이려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은 믿음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테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건너 저편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의 고향은 이방신을 섬기는 친척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테라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인 하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지만 그는 그만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붙여서 살게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두 번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인 하란을 떠나서 다시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말, 나의 고향, 나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이란 아마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종이 나홀의 성 하란에 도착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땅은 어디일까요?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라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땅은 어디일까요? 이건 바로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그곳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 하란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 가나안을 너의 후손,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란을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그의 며느리가 될 여인을 찾는다면 그는 어쩌면 가나안에서 찾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40살이 된 그 하란을 떠난 지 65년이나 지난 아브라함은 나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내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겠다고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거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향의 힘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의 힘입니다. 나의 과거가 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과거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는 65년이나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마득하던 옛날 그의 과거가 남아있는 곳, 그곳에서 그의 아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며느리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란이 성공의 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패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성공했던 곳이면 성공했던 것으로, 실패했던 시간이면 실패했던 것으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란 성공과 실패, 아픔과 기쁨, 후회와 감격이라는 것을 전부 뛰어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립게 만들고 무작정 그곳으로 끌리게 만드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 모든 인간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넘어 마력의 힘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역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끌리는 65년이 지나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고향, 그것도 제2의 고향, 그곳에 있는 친척, 그 중에서 며느리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과거와 아주 단호하게 결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과 8절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는 말아라.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을 맹세해라. 며느리를 과거의 현장인 하란 땅,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고 아브라함의 과거가 묻혀있는 그곳에서 데리고 오고 싶지는 하지만 나의 아들, 나의 미래를 그곳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과거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과거를 단호하게 잘라내는, 결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내 고향, 나의 과거로 가거라.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데려오느라. 그러나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 나의 과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나의 고향, 그것은 나의 과거입니다. 나의 과거로부터 나의 미래가 될 아들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느라. 과거로부터 미래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나의 아들, 즉 나의 미래가 될 그를 나의 과거인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과거로부터 미래로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나의 미래를 과거로 데려가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난 지 자그마치 65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몸과 마음은 고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를 잡아 다니는 인간의 본성인 과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인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을 아브라함의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유언이 뭐라고요? 과거로부터 나의 미래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나의 미래인 아들을 나의 과거로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는 과거, 끌리는 과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든 영광스러운 과거든 어두웠던 과거든 자랑스러운 과거든 안타까운 과거였든 가슴 벅찬 과거였든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과거는 두터워져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거에 발목을 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과거를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드는 과거와 끊임없이 결별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표대를 통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과거로 회귀하려고 할 것입니다.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수시로 그들이 무엇을 그리워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나안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대를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자녀로 허락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부활에 참여하지는 못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향해 다름박질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이토록 강한 힘 65년이나 지난 과거가 잡아 끄는 내면 우리는 하란에서 데려왔으면 좋겠구나. 이 엄청난 과거의 힘 이것을 뿌리치고 결별하고 잊어버리고 마치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사람. 그것도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달리기 선수들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서 전력을 다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연조만큼 찬란했거나 슬펐거나 아름다웠거나 그러지 못했거나 두터운 과거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과거가 우리를 붙들어 둡니다. 잡아 당깁니다. 나도 모르게 과거의 습성이 나옵니다. 주님 영접하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던 그 기간 잠깐이고, 나도 모르게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 등등이 우리들을 붙들고 잡아 당깁니다. 강렬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과거의 이별을, 과거의 포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 고향에서 데려왔으면 좋겠구나.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신앙으로 이것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는 절대로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그 강한 과거의 끄는 힘으로부터 극복되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억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여 말하였다.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바로 이 약속을 붙든 것이 아브라함이 65년이나 지나고도 자기를 과거로 끌고 가는 그 인간적인 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내가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끌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낼 때가 좋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살지 않았더라.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과거가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직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인간의 본성의 힘을 뛰어넘어서 미래로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아픈 발을 내디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그리워할 수 있고 그곳에서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 어떤 것을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부름의 약속인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과거에 붙들어 매면 안 됩니다. 돌아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조가 깊어질수록 새 것을 거부하고 점점 과거에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다닐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매는 그 강한 힘들을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힘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우리의 미래를 과거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뒤로 돌아 해서 과거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서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미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너무나 강렬하게 우리를 붙들어 매는 과거지만,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가고 싶은 과거였지만, 그러나 그 과거로부터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을 가져오기는 하되, 우리의 미래를 과거에 저당 잡히는,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시키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